자, 오늘 32과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읽어 오셨겠죠? 네. 읽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많은 구절들이 많은데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들도 함께 보겠지만 학계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언제부터 예비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스가랴서도 함께 보겠지만 학계서도 보고 느헤미야서도 보고 에스라서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귀시키려는 계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가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스가랴 하면서 여호와를 기억함 그러면 확 떠오르는 게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지금 이 사건들이 스가랴 성자가 활동했던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죠? 성벽을 재건하는 것. 허는 거는 딴 놈들이 한 거고요. 네, 우리는 재건하는 거. 네. 재건하는 것 쪽에 이제 관련돼 있는 거죠. 포로로 갔던 친구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그 여호와를 기억한다라는 뜻은 성전이라는 어찌 보면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무엇 이것도 있지만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또 할까요? 성전이 왜 다시금 만들어질까요?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예배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의 상징, 즉 그것이 예배인데 그 고백의 상징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억하고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간다라는 부분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된 시점이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무조건 성전이 쫙 하고 올라갔으면 너무 좋은데 성전이 중단됐고 그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금 시작하려고 부르신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좀 기억해라. 그리고 빨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하길 바란다. 이 내용이 스가랴 선지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이 여호와를 기억함이다라고 나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도 쭉 있죠. 네, 많습니다. 많지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배경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이자 베레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또의 손자 베레갸 그의 아들이 선지자 스가랴다 이거를 우리는 알면 되겠죠. 이또는 어떤 사람이냐? 이또는 1차 포로 귀환 때 첫 번째로 이제 포로가 귀환될 때 수르바벨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1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먼저 느헤미야 1절 12장 1절을 보면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누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그 다음에 16절 넘어가서 이렇게 쭉 이제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 이름이 그 쭉 언급되거든요. 16절에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 그 가운데 스가랴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스가랴 집안, 즉 이또 집안은 어떤 족속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집안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집안. 제사장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또와 긴는도이와 아비야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 명단들이 어떤 명단이라고요? 제사장들 명단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또도 나왔고 16절에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또와 그의 손자 베가랴 그다음에 스가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이다. 이 가문 전체가 제사장 이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우리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 하면은 어, 딱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서도 존재하고 하니까 스가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따지면 철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흔한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스가랴가 27명 나옵니다. 다 다른 스가랴입니다. 그만큼 흔한 이름이 스가랴예요. 아주 평범한 이름의 소유자. 스가랴가 특별하게 어떤 독특한 이름 하나만 딱 존재해서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제 다윗 그러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확실하게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름하고 좀 다르게 스가랴는 여기도 스가랴 저기도 스가랴 여기도 스가랴 다 있어. 그런 스가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흔하고 평범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 스가랴 중에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제사장이었던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스가랴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 당시의 상황들을 저희가 좀 보면서 이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스가랴가 활동을 시작했구나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가 살던 시대를 보면 BC 538년 아까도 우리가 이제 아셨지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다리오 왕 전에 누가 있었냐면 고레스 왕이라고 있었어요. 당시 포로를 잡고 있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는 왕 중에 고레스 왕이 있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야 니네 땅으로 돌아가서 니네 땅 재건해라고 보내줍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538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레스 칙령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으로 BC 538년에 포도와 이방인들은 다 고향으로 가서 니네 땅을 좀 재건해라. 니네 땅 원래 니네 문화대로 돌려줄게. 니네 포로 우리 도시마에서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니네 돌려줄 테니까 니네 땅 가가지고 이제 재건해 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것이 1차 포로 귀환이에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소수의 백성들과 함께 1차로 돌아갑니다. 여기 이거 에스라서 2장 64절에 이게 인원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에스라 2장 64절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42,360명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간 거예요. 꽤 많은 인원이긴 하죠. 근데 꽤 많은 인원이기라기보다는 도시를 재건하는 사람들의 인원치고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70년 동안 좀 소위 얘기해서 큰 도시에서 한 거잖아요. 큰 도시에서 한 건데 아무도 없는 황폐한 땅으로 가서 이제 재건하라 그러니까 안 해. 거기 안 가. 뭐 하러 가? 가서 뭐 할 거야?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데. 거기 맨날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런다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 나는 안 가. 이렇게 뻗팅기는 사람도 존재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야, 우리 출애굽하자. 떠나자. 그리고 우르르 몰려 나온 그 개념하고 좀 다르게 1차 가자. 그랬을 때 간 사람이 42,360명밖에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BC 538년에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재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재건 활동이 쉽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웃기게도 또 이런 일 있잖아요. 이제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응? 위안부는 일본에게 끌려간다고. 그 저기 중국 애들이 쳐들어왔다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화장년 이렇게 불렀어요. 응.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인데 끌려갔다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이게 낮게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불렀습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여기 너희는 섞인 거야.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4만 명이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니들은 배불리 먹으면서 그쪽에서 살았어? 우리는 힘들게 이 땅을 지켰어. 이런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기득권과 이득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새로 돌아온 사람들하고 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7개월이나 지난 이후에 완전히 방치되어 있던 성전은 아예 없었고, 그때 이 성전의 기초를 이제 놓기 시작합니다. 기초를 놓기 시작하는데 7개월 만에 성전 기초를 놓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번제단을 쌓는 거예요. 번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제 다 모은 거예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이제 쌓으려고 토대를 쌓아야 되는데 이 토대를 놓지도 못하고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해도 되나? 우리 다시 예배해도 되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번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자, 예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안에서 녹아들기 시작하고 이제 마음이 풀어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시작되냐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후에부터 건축이 시작됩니다. 2년 후에. 근데 2년 후에 시작될 때에는 그나마 기초는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즉 일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성전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통곡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헌되기를 위해서 제사장들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성전 건축이 출발했습니다. 쭉 잘 나가면 너무 좋겠는데 이 성전 작업이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중단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23절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러니까 원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 땅의 메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유다 땅의 그 메인이었던 사람들의 적들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짓겠다니까 우리 상관없다 이 얘기한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라 하였더냐. 우리 손으로 지을 거야. 너희는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건데 너희 손을 빌어서 우리가 이걸 건축할 이유가 없어 라고 얘기한 거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계속 그 시비 건 거예요. 못하게 계속 만든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으며 뇌물 주고 막고 시작하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로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아닥사스다 때의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라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디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삼 사람과 대에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이거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족속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쭉 열거되어 있는 것들. 이해가 되세요? 다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금 번성하는 것을 막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함께 뭐 한다면 고발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발했느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사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뭐예요? 얘네들이 강해지면 아무것도 왕에게 고개 숙이는 일이 없게 될 거니까 세금 내는 일도 아무것도 없어지고 이제는 지네들 멋대로 살 거니까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라고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왕은 이제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나쁜 사람들이에요.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살았다라는 그 내용들은 사라지고 지금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볼 때는 안 좋게 보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일제 그 강점기를 거쳐서 그런지 일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내면 안에 그런 일들이 있고 중국 사람들도 그 난징 대학살에 대한 그 여운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에 대한 매우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인을 직접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이제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건 뭐 이런 짓을 했던 민족의 후손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만나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뿐이지.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우리는 일본의 어떤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통치를 당했다.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난징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전부 다 학살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역사를 보면 뭐가 더 강하게 올라오겠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겠어요?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이겠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올 만한 역사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 찔러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 뺏길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런 애들이에요. 왕이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광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게 과거 역사를 계속 보면서 보는 거예요. 옛적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들에게 조공하고 관세를 바쳤던 그 역사 기록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얘네가 커지면 우리도 조공과 관세를 바쳐야 되는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더라 라고 왕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게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소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막아라. 열심히 막아라. 못하게 해라. 못하게 막아라.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초본에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사왕 다리오 제2년이라면 뭔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죠? 네? 베드로요? 베드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요. 다리오 제2년까지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봤듯이 우리 스가랴가 언제 받았죠? 아까 이거 올릴 수 있어요? 1장 1절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나냐면 다리오 왕 제2년 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누구한테 임한 거예요, 이게? 스가랴한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기에 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 한 거예요. 스가랴는 2차 포로 귀환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 음성을 들은 이유가 뭐예요? 1차 때 안 된 거예요. 1차 때 안 돼서 2차 때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배경을 지금 우리 함께 보고 있는 거거든요. 2차 전까지. 2차 전까지 우리가 스가랴한테 오픈될 때까지 그 내용을 지금 본 겁니다. 1차 때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함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4만 2천 명을 데리고 넘어와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있던 이방인들, 즉 거기 남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소위 얘기해서 늙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 위해서 군림하고 자신의 이익을 꾸몄던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속되어 있는 애들이 거기서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도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음,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못하게 했다. 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쵸? 권력으로 누른 거예요. 권력으로. 니네가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왔어? 나는 여기서 지금 이 왕들의 힘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가만 안 있어. 이렇게 눌러버린 거라고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요.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 이 배경.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1차 포로 귀환이 와서 예루살렘 땅에는 그 사람들하고 함께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기거하고 있는데 뭐에 눌린 거예요, 지금? 뭐에 눌린 상태입니까? 외부 힘에 눌린 상태인 거예요, 지금. 4만 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4만 명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나섰지만 4만 명을 한 번에 누를 수 있는 권력을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에 한 번에 꽉 눌려버린 게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겠죠. 4만 명의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 안 되나 보다. 우리가 고레스 칙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제대로 되고 예배도 드려받고 이제 제대로 예루살렘의 오리지널 버전이 다시금 되겠다 싶어서 그 꿈과 희망을 갖고 왔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한순간에. 그거 아세요? 처음부터 그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한데 처음부터 짓밟혀 있던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짓밟혀도 포기를 안 해요. 그냥 계속 우직하게 나가거든요. 근데 뭔가 희망과 꿈을 갖고 막 이렇게 환상 속에 살던 사람들이 한 방에 뭐 이게 점차적으로 못하게 돼서 그게 아니라 한 방에 자신의 모든 꿈이 확 무너져 내리면 이 사람 골방에 들어서 못 나옵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는 성전 복구하는 거 아이 안 돼. 우리가 힘을 저 옆에 나라를 다 누를 수 있을 만큼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 어? 도무지 안 돼. 예배 드리는 거 아유 뭐 우리가 이렇게 4만 명이나 왔는데 예배 드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 하나님 도와주셨다.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으쌰으쌰 마음 먹고 있으면 저런 세력들 다 이렇게 막아주셔야지. 그런 것도 없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무슨 생각? 하나님 없어. 돌아는 왔지만 의미가 없네. 아마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마음으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흘러서 학계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재건해야 돼.
스가랴자가 와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 이렇게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두 선지자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마음이 무너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새로운 선지자들을 세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끝없이 권면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에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